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마음껏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서는 마음이 사막화될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도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발하여서 싹을 내고 이삭을 맺고 충실한 곡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밭에서 잘 싹을 내서 열매 맺기까지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종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늘의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시간도 동일한 성령께서 종을 사로잡으시고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토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네,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전쟁을 하려면은 먼저 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가지고서 두려움에 뻘뻘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들을 찾으셔가지고 그 두려움을 준 그 원인을 이제 추적을 해 갑니다. 추적을 해 갑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죄 아래 빠지게 한 그 원흉이 누구냐? 뱀이더란 말이죠. 뱀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뱀을 저주를 해버리고 그 뱀과 여자와 서로 원수관계를 맺게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볼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 자체는 곧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을 위하여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세전 언약 속에는 뭐냐면 두 민족이 있어요. 두 민족. 자기 백성과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되고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뱀의 후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고, 그게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여자의 후손이라 그러고 뱀의 후손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을 뱀의 후손이라. 그래서 이 구조가 온 세계에 편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은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백성 아닌 자예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뭐 유럽인이냐 아시아인이냐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두 부류예요, 두 부류. 그게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지옥 백성은 지옥 백성으로 나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든 것으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는 긍휼을 담을 그릇을 만들었고 하나는
진노를 담을 그릇을 만들었는데 긍휼을 담을 그릇은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 은혜를 담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를 담는 그릇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쌓는 일들을 계속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담는 것으로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할 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에요. 우리 인생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물론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내가 예수 믿고자 해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죠. 아멘? 네. 예수는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는 거예요. 그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죠. 그렇죠. 믿어지지 않게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천국 이야기를 할 때, 옛날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분이 집사님이라 그 택시 운전수한테 이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이러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에이 천국이 있는 지옥이 있는지 왜 하냐고 날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서 그 집사님 내리면서 지옥이나 가세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뿔따구를 내더라는 거예요. 지옥 없다며. 지옥 없다면서 없다는 거 그 얘기했다고 그래 뿔따구를. 그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지옥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본능 속에 지옥 이름 싫은 거예요. 그게 본능 속에. 천국 이러면 기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들 죽으면 다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 다 그렇거든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그 좋은 데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식 속에도 좋은 데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자기들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에 가는 거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은 천국으로 넣어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같으면은 그 양과 염소 비유할 때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곳에 양들을 보고서 들어가라 그러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보를 한 곳에 염소를 들어가라 그러고 염소는 염소로 지어지고 양은 양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양을 100일 기도하면은 염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당군의 후손들이나 되는 것이지. 마늘 먹고 100일 기도하면은 곰이 사람 된다는 게 당군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것이고 그러나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양으로 지어진 것은 양의 행실을 하게 돼 있고 염소는 염소 행실을 되게 돼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두 부류가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참 예수에게 속한 자, 예수에게 속하지 않은 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러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둘을 뭘 만들었다? 원수되게 만들었잖아요. 원수가 뭐예요? 원수가 전쟁이죠. 전쟁을 둘이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죠?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식일 것 같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인은 뱀에게 속한 자고 아벨은 여자에게 속한 자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집에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뱀의 후손이고 이삭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고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 집안마다 똑같으니까 한 집안인데 꼭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삭도 자식을 낳았는데 이건 쌍둥이를 낳았는데 야곱하고 에서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게 에서는 뱀의 후손으로 상징하고 이삭은 참 야곱은 여자의 후손 나타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성경 전체 이야기고 인류 전체의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금 이념적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 비기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난주 한국 기독교 선교 그 영감에 나타나는 것이 작년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3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냥 단순한 이유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입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누가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죠. 괜히 싫어. 뭐 이유가 없어. 그냥 괜히 싫다니까. 그냥 싫어. 그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그냥 싫으니까 싫은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싫대. 그냥 싫대. 난 니만 보면 재수 없어. 그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두 부류밖에 없는데 이 둘은 뭘로 쌓아놨다? 원수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수관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 예수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서로 뭐냐? 그 성향이 다른 거예요. 이질감이 있기 때문에 밀어내는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영적으로.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해도 영적인 성향이 하나 되지 않을 때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고 부부 간에도 안 되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이 부부간에 가족들 간에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그 뭡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같은 지향성을 갖고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느냐 적느냐 이건 둘째 문제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영적 성향이 안 맞으면 못 산다니까. 돈 적어도 영적 성향이 같으면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머릿 속에 세속적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자꾸 물질적으로 그 가치를 기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성도는 아니라니까. 성도는 영적 성향을 통해가지고서, 예? 우리가 서로 한 식구인지 아닌 식구인지를 그렇게 우리 가늠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에 서로 원수되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 집안 속에 나타났는데 이러한 일들이 온 인류에 확대돼서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항상 이 둘은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 전쟁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니까. 전쟁의 역사. 그 전쟁도 그 성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형제간의 전쟁이잖아요. 형제간의 전쟁. 그죠? 예,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을 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을 하고 그다음에 뭡니까 육적으로 난 사람들 중에도 있잖아요. 이것이 민족적으로 나타날 것 같으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항상 우리는 꼭 이게 뭐냐면은 형제끼리 같으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꼭 우리나라 같다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 형제죠. 그죠? 그런데 이념이 다르니까 이건 남보다 못해. 남보다 못한다니까. 이념이 딱 다르면 남보다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누가 만들어놨다? 하나님 만들어놨다니. 하나님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것을 인간적인 입장에서 남북한 관계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된다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영적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저 사람들은 이 의식 이념 자체가 곧 뭐냐 마귀적 이념을 가지고 있다니까. 북한은 하나의 종교 집단이지 그냥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집단이지. 그런데 이것을 인간적으로 접근할 것 같으면은 절대 이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민족적인 의미에서는 하나 돼야 돼. 저도 이산 가족이지만은 그거 있으면 참 하나 되면 좋죠. 그런데 북한 주민을 나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정권을 그러는 거예요. 정권. 북한 주민에게는 여러분들이 관대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정권은 여러분들이 인정을 두면 안 된다니까. 그 정권 자체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요. 마귀를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쪽하고 같이 대화한다는 자체가 이 어리석음이라. 이 어리석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건.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하고 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하고 아무리 대화해 보세요. 그건 안 된다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 같으면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가 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뭔가 만들어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어떤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영적인 의미에서 보자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은 이 말씀 자체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뭐냐, 결국 인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서 그 용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가지고서 누구를 공격해요? 여자의 후손을 공격하잖아요. 그죠? 그게 용과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 속에는 용에게 속한 자가 있고 여자에게 속한 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위에, 이 땅은 저 위에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니까. 여기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위이지 내가 아니에요. 아멘? 내 인생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지배하는 분이 계시다니까.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지배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곧 뭐냐? 예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다니까. 여기 와 있다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항상 이게 전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 오늘 본문 보세요. 본문 보세요. 보면은 15절에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의 결과도 하나님께서 다 뭐 했다? 확정을 시켜놓은 거예요. 확정적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무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은 머리를 깼다는 얘기는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발꿈치를 문다는 얘기는 시험하게 하는 거예요. 시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마귀가 절대로 그 구원을 빼앗지 못해요. 아멘. 이것은 뭐냐면 확정적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조건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뭐예요? 선택이죠. 그죠? 창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죠. 그죠?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아멘? 결정이 나버렸다니까. 그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돼 버렸단 말이죠. 그럼 농명되지 않는 자는 영벌 주식으로 작정이 됐단 말이죠. 아멘? 네. 그러면은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로 마귀가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어요. 아멘?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26절 봅시다. 26절에서부터 봅시다. 26절에서 29절까지 봅시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예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자가 자기 양을 찾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양을 찾으러 왔는데 자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자기 양들이 아닌 자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26절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냐,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음성을 못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먹어.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뭐 하노니? 주노니가 뭐예요? 주노니가. 우리 쪽에서 따내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구원은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가지고서 이걸 물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그것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목사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랬거든. 질문 자체가 구약은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을 해냈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잘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 자기 백성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럼 성경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성경을 준 것은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하는 것은 나는 내가 창세전에 내 백성들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던데 이들을 어떤 식으로 구원을 해내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구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 하나님이 건져낼 때 언약을 기어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아멘? 언약. 그게 구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명제가 틀려다. 이게 예수님 앞에 어떤 부자 율법사가 나와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 질문 자체가 틀리니까 그럼 너희는 어떻게 성경을 어떻게 읽는데? 그 율법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네 방식대로 해봐라. 그럼 네 방식대로. 근데 나 어려서부터 율법 못 지켰는데요. 네 율법 지켰는데도 구원을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야. 구원은 뭐냐? 그냥 주어지는 것이야. 아멘? 우리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우리한테 뭐 뇌물 바쳐가지고 날 좀 낳아주이소 이렇게 해서 낳아줬어요. 일방적으로 낳았어요. 일방적으로 낳았다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부모는 자기가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그 자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의 소유예요. 부모의 소유. 부모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줬단 말이죠. 줬으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얘기는 빼앗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지요. 빼앗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겨진다 안 뺏기진다? 안 뺏기지죠. 왜 그러냐? 아버지께서는 만유보다 크심에 그 누구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구원이 중간에 취소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아버지가 실수하는 거예요. 아버지 능력 없어서 빼앗기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빼앗긴다 안 뺏긴다? 안 뺏기죠.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 만유보다 크시다는데 이건 만유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거는 엄청 우리 키가 크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만유 밖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니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 우리 너 내 거 이렇게 했는데 너 어느 놈이 뺏는단 말이죠. 마귀도 피조물인데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구원은 절대로 뺏지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성도를 자꾸만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매맞는 일들을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매맞는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매맞는 일들을 만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식이라도 어떻게 한다? 징계를 한다니까. 징계를 한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우리를 시험지게 하는 거예요. 고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는 잠깐만 시험 들게 해가지고 넘어뜨리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버려요. 구원의 즐거움이 상실돼. 여러분들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구원의 즐거움은 상실될 수가 있어. 여기 걸려든 사람이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라니까. 다윗은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이 됐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범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은 자기 행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야, 이놈아, 너는 죄악 중에 출생했는데, 원래 니는 죄덩어리인데, 네 몸에서 뭔가 선이 있고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얘기는 네 자체가 죄악 덩어리인데, 니는 잘못을 저질리니까 그것 때문에, 아, 나 잘못했구나. 그거 안 했으면 니 어떻게 할 텐데? 나 잘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이가? 근데 하나님 볼 땐 넌 죄인이라니까. 그런 짓을 안 해도 너는 죄인이야. 이게 이해돼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난 죄인이야. 그럼 잘못 안 저질렀을 때는 죄인 아닌 척 한다니까. 그게 죄라니까. 그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간 거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내 몸도, 마귀라는 놈은 항상 내 몸에서 발생된 걸 가지고 선악 구조로 나를 접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내가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쭉 두려움이 떨어가지고서 말이죠. 그럴 땐 뭐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즐거움들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치해복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마귀라는 놈은 뭐냐,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자꾸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내 몸뚱이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미혹하는 이것을 다른 말로 전쟁인데, 마귀가 우리하고 전쟁하는 그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의에 관한 전쟁이에요. 의에 관한 전쟁. 말은 전쟁이라 그러는데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첫째는 의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는 곧 뭐냐, 율법으로 난 의냐, 그리스도로 난 의냐, 이 두 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느 아래 있었어요? 율법 아래서 태어났죠. 그죠? 율법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의 의는 곧 뭐냐, 내 몸에서 발생된 것을 가지고서 요것은 선이고 요것은 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몸뚱이가. 이해되죠? 이게 율법 아래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율법 아래서 태어난 이 몸뚱이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어디로 옮겨놨느냐? 율법이란 법에서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라는 것을 옮겨놓은 거예요. 아멘? 은혜라는 옮겨놨는데, 그럼 은혜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 하냐? 내 몸뚱이에서 발생된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이고 악이라는 그 개념 자체를 벗어버려야 되는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서 율법 아래서 행하던 그 행세머리를 계속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걸려들 것 같으면은 결국 뭐 나는 뭐가 되느냐, 내 행실에 따라서 천국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이 지금 여러분들 살고 있잖아요. 아침에는 천국에 갔는데 분명히 천국으로 시작하는데 저녁에 가면 어디가 있다? 지옥도 그냥 지옥이 아니라 자, 그래, 그 무간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생지옥에. 그래가지고 괴로워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미친년 열등이 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린 노림수예요. 우리는 보세요. 의의는 우리 쪽에서 만들어내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이죠. 누구 안에만 있으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의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예수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예수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를 우리 눈에서 참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리는 일을 한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에 가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기 생명과인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과예요. 그 안에 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싹 가려버리고 선악과를 우리 눈앞에 자꾸 두는 거예요. 그럼 그 선악과가 뭐냐? 내 몸뚱이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 몸뚱이로. 아멘? 그럼 이 선악과를 보는 순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내 몸뚱이에 관심을 갖는 한은 여러분들은 날마다 롤러코스터 청룡열 타고도 있다니까. 아침에는 천국, 저녁에는 지옥. 그래서 턱 잠자기 전에 기도한다. 물론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고 잔다. 주여 해놔놓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깨가지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점심쯤 되면 또 뭐가 하냐 마선생이 찾아와가지고 그럼 나는 또 뭐냐 내 행위로 인해가지고 또 훅 빠져가지고 예수는 간 것도 없고 내 행위 때문에 또 고민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녁에 술이라도 한 잔 처먹으러 놓으면은 주여 나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갑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꼬라지가 그렇다니까. 이럴 때 누가 웃는다? 마귀가 웃고 누가 화를 낸다? 예수님 화를 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귀사대기 쿨을 펴면서 야 이놈아 십자가를 봐라 십자가. 지금 이해돼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봅시다. 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절부터 봅시다. 14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으심이니 11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어디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율법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의인이 돼서 의인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아멘? 아멘.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의 죄값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값이 사라졌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죠. 또 묻습니다. 내가 의인이에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항상 우리는 예수에게 부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를 걷어내면 결국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죄인 그대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야죠. 이렇게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요 사람을 일컬어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 얘기예요. 아멘?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이해돼요? 또 이걸 가지고서 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자. 자 접시를 깨자. 뭘 접시를 깨. 죄를 진짜 그 얘기 아니래요. 아니에요. 네. 우리가 행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려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매맞는 일은 남아있다니까. 아멘? 네. 다시 봅니다. 죄 6절에 10절에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이제는 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죄의 동네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쪽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를 죄로 죄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형성이 안 돼요. 율법 자체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우리는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니까.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줘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율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아, 내가 본래부터 죄인이었구나. 아멘? 그게 율법 아래서는 계속 우리를 뭐하냐, 죄인의 자리를 머물도록 만드는 거예요. 넌 죄야, 넌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율법 아래서 어디로 옮겨놨냐? 은혜 아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 아래로 옮겨놨으니까 이제 뭐 너희들은 뭐냐?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은혜로 대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보세요. 다시 봅시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다 같이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리. 자, 14절 보니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럼 잡으세요. 법 아래에 있을 것 같으면 죄가 주관을 하는데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옮겨졌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는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죄는 법이 있어야 죄가 죄로 드러나는데 우리는 법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을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얘들아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맞아 나는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된 자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의 병기로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불의의 병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날마다 자기 꼬라지를 인하여 가지고 희비할 것 같으면 지금 내 몸뚱이는 불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내 행실에 깨끗하고 잘남을 가지고서 이것은 의이다 불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쉬운 얘기로 예수를 믿고 살면 의의 병기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꼬라지로 인해서 희비하면 그 사람 지금 불의의 병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멘. 의와 불의는 보세요. 선하게 법 아래 있을 때는 의와 불의가 뭐가 되느냐? 율법을 지켰을 때는 의가 되고 율법을 안 지켰을 때는 불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하게 법 아래서는 내가 율법적 규범을 지켰을 때 내 행동을 잘했을 때는 선이 되고 내 행동을 율법적 규범에 어겼을 때는 악이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는 내가 도둑질을 안 하면은 내가 뭐가 돼요? 선이 돼버려요.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서 도둑질을 했으면 뭐가 돼요? 악이 되지요. 그럼 율법 아래서는 결국 내가 선이 되기도 하고 악이 되기도 하죠. 무엇으로? 내 행동으로. 아멘? 아멘. 내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내가 악하게 살면 지옥 가는 그 개념이 율법 아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율법 아래 있는 요 개념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산 사람을 보고 어디 간다? 좋은 데 갔을 거야 하는 게 그게 율법 아래 있다니까.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요 사람들은 몽땅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간다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지금 이해돼요? 그들에게 가가지고서 좋은 데 갔다 그러는 게 그거 다 초치고 말이야. 그거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아이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괜히 그들 그 환상을 깨지 말고. 좀 이해돼요 이거? 아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율법 아래에서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갔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갔다는 요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옥의 개념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 개념이랑.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는 뭐냐? 내 꼬라지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머물 것 같으면 요거를 하나님께서 넌 내 백성 아니라고 잘라내는 거예요. 몽둥이를 두드려 패는 거예요. 몽둥이는 그때 필요하다니까. 왜 예수를 안 보고 니 꼬라지를 보느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뱀은 여자의 후손에 어디를 문다?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넘어뜨리는 일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성도들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자꾸만 우리에게 뭐하냐? 율법적 사관을 가지고서 우리를 자꾸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니 그래 가야 되겠냐? 니 그래 가야 되겠냐? 니 그래 가야 되겠냐? 여기에 딱 걸려들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오씨, 내 앞으로 잘 행동 잘해가지고 내 깨끗하게 할게. 이렇게 해버린다. 물론 행동 잘하세요. 그건 괜찮은 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괜찮고 행동 나쁘면 내가 나쁘고 그런 개념을 버리란 말이죠. 그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항상 와가지고서 뭐하냐?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겨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한다. 이 얘기는 진리라는 자체가 예수예요. 예수. 아멘? 진리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죄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죠.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잘 살아서 정죄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은 법이 아니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긍휼이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매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뭐하냐? 죄 안 짓고 살도록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가 몸뚱이로 죄를 지면은 마귀는 딱 와가지고 니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자꾸 이런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하냐? 참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래 이래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예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이게 담대함인데 여기 딱 걸려들 것 같으면은 혹시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 이건 아니지. 이해돼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그 자녀의 신분은 이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이게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리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자꾸만 뭐 가지고 흔들리냐? 니 그따구로 해가지고 니 다리 밑에 주웠더라. 니 맞다. 니 참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싫어하고 니네 아빠가 싫어하고 니 하는 행동 보니 그렇지. 니 그러고 니 나쁜 짓 하고 나가 니가 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얼굴 들래? 그럼 얘는 그 친구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잘못하면 집구석에 안 들어오고 가출해버린다. 그지요? 그렇게 가출하게 하는 그 새끼가 마귀 새끼라고. 그 게임에 넘어간다고.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찾아가죠. 찾아와가지고서 야 이놈아 네가 잘못하든 잘하든 간에 너는 내 새끼야. 호적이 이미 올려졌어. 그래 나는 그때부터 야구방망이 가져와라. 그게 따른다니까. 이해되죠? 그게 신자는 구원에선 절대로 잘려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나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잠깐만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잠깐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아휴 내가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것도 이래가 되겠냐. 그걸 일컬어서 개가 토하였던 걸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데가 다시 눕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법안에서 지금 옮겨놨는데 왜 여기 와서 같으면 여기 법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법으로 와서 여기 법으로 살지 않고 또 저쪽 복동네로 사냐고. 그럼 이쪽에 옮겨놓은 사람이 뿔따구가 난다니까. 이게 마귀가 노리는 첫 번째 우리의 노리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의의 전쟁이라고. 의의 전쟁.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정죄당하지 않아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아요. 이걸 악용하지 마세요. 이건 그 얘기,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독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음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보세요. 결코 정죄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을 했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 왔을 것 같으면은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안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과거에 행하던 그 습성대로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이걸 아주 안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한 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들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옛날에 내가 뭐,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가가지고 말이죠. 부비도 하고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그죠? 맨날 술 처먹고 가가지고 캐롱거리면서, 왜 도로가 구부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했잖아요. 이건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그런데 예수 믿고 와가지고 여기서 있으면서 맨날 또 가가지고 부비부만 날 것 같으면 그 미친놈이지, 그게. 지금 이해돼요? 뭔 말이지? 네. 그래서 의와 불의의 이 전쟁에 여러분들 말려들지 마시라니까.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또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미혹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에는 마귀는 절대 이건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에서 뭐 하느냐.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마귀라는 놈은 하늘을 잇고 땅에 우리를 붙잡아 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 볼 것 같으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어디로 자꾸만 붙잡아 놓으려고 그러느냐? 흙에 붙잡아 놓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할 때 정신토록 뭐 하라 그랬어요? 흙을 먹으라 그랬죠. 그죠? 그 정신토록 흙을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도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뭐냐? 이 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잠깐 붙잡아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붙잡아 두려면은 이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서 붙잡아 두겠죠. 그죠?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에게 다가와 가지고서 이 세상 것을 붙잡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떡을 주겠다는 거예요. 떡을 주겠다는 거.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복받은 것인 장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무엇으로 가르치냐? 땅의 신앙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땅에서 하늘로 뽑아내는 거예요.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의 그런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라니까. 정체성. 아멘? 이 정체성을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가와가지고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마귀는 인간이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왜 그러냐면은 마귀 자체가 이 땅을 지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난 자들은 무엇을 먹고 사는지를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서 이 세상 것을 주겠다는 것이 그것이 떡이란 말이에요. 떡.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마귀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떡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야.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뿌림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삶의 의무라니까. 아멘?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못 살고 그거는 우리가 지향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다 우리 명제를 가둬버린단 말이죠. 여기에 가둬주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어디로 자꾸만 올인하게 되느냐? 땅의 것을 쫓아가는 것을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이끌어서 어리석은 부자라 그런다. 어리석은 부자.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유업이 남아있는데 그 유업을 우리 형님 홀라당 혼자 다 먹었습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은 그 유업을 동생에게 나누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형은 율법도 안 지키고 이렇게 홀라당 먹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우리 형한테 좀 나무래가지고서 동생 분깃을 좀 띄줘라.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재판장으로 왔냐?
그러면서 뭐냐?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곧 뭐냐?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드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한 청지기는 뭐냐?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고리대금으로 빚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들리는 소문이 야, 왜 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냐? 그 원인을 알아봤더니까 이 청지기가 지 딴에는 주인의 재산을 불린다는 의미에서 이자를 꼬박꼬박 그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보고 우리 집에 재산을 채우라 그랬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은혜의 사람인데 우리 이 고을 동네 사람들에게 내 은혜로운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너는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그래서 해고해라. 니는 우리 집에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떤 꾀를 내느냐. 아, 우리 주인이 이런 분이었지 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빚진 자들을 불러가지고 전부 어떻게 해요? 탕감해 주죠. 그렇죠?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주인이 볼 때 아, 요새 이거 지혜롭네 이거요. 왜 그걸 지혜롭다 그래요? 주인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청지기가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여기지 않고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누구 자랑하느냐? 야, 저 집 주인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빚을 이만큼 줬는데 다 탕감해 줬어. 고마워. 그렇게 얘기를 하단 말이죠.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 그러는 거예요. 지혜롭다. 아멘? 요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비유가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뭐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돈의 가치로 살았죠. 그죠? 돈의 가치로 이 땅에서 영화롭게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뭐냐? 비록 이 세상에 가진 것 없고 거지로 살고 있지만은 나사로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 거예요. 아멘? 부자는 소망 없이 이 땅에 먹고 살았고, 그래서 요 자체 이 부자가 세상의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갔던 그 삶을 일컬어서 나중에 보니까 부자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 나타나요? 지옥에 들어가는 건 나타나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럼 이 얘기는 뭐냐? 물질적 가치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렇게 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땅에 바라보고.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 거짓 선자들은 항상 나타날 때 뭐로 나타나느냐? 백성들에게 이 땅에 떡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주는 것으로. 근데 마귀는 알아요. 뭘 아느냐? 인간은 배부르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아까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맞도록 하는 것은 마귀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내 행위를 의거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적인 의미로 말할 때는 우리는 뭐냐? 잠깐만, 세상 떡을 구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인간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뭐 하더라? 떠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떠나는 것으로. 왜 그러냐? 인간 자체는 자기 몸뚱이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은 생리적으로 본능이 뭐냐? 내 몸뚱이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몸뚱이 챙긴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미리 아신다고 그런다니까. 아멘?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 먹을 거 줘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내 깨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버리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재물 모으는데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짓을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놔버리고 떡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웃는다니까. 왜? 떡을 쫓아가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언제 한번 두드려 팰까?
마귀라는 놈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겠다 그래요. 근데 이 육신은 떡으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아요? 떡으로 살지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게 필요한 떡을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거짓 선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하냐? 우리에게 떡을 주겠다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떡을 주겠다는 거. 그걸 일컬어서 뭐 하냐 그러냐? 성경에서는 땅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아멘? 그럴 때마다 그게 그 엘리야 시대 그러잖아요. 엘리야 시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쫓아가요? 바알이 땅에 떡을 주는 신이기 때문에 쫓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들고 나온 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들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떡을 주는 신이 아니고 무엇을 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이루시는 분. 아멘?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떡을 쫓아갈래?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떡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는 자야. 그래서 언약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언약 안에 머물면은 이게 곧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떡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떡을 쫓아가지 말고 떡이 쫓아오도록 만드세요. 이건 뭐냐? 내가 떡을 쫓아가면 결국 떡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매를 맞지만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쫓아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따라 주신다니까. 아멘? 그게 광야 40년이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세요. 아멘? 우리는 자꾸만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을 봅시다. 12장 22절부터 봅시다. 22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부자는 지금 재물만 쫓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끝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2절을 보세요. 22절을 보세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들을 염려하겠느냐?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아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만도 갖지 못하느니라. 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읽으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면서 야 어리석은 자를 어떤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뭐하냐 눈만 뜨면 재물 모으는데 그렇게 해라라고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재물이 네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이더냐. 네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잊고서 재물을 쫓아간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 죽음 앞에 이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자기들이 농사짓고 아무 일 안 했는데도 하나님께 다 입히고 먹히지 않더냐. 너희들은 저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갈 거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 말이 곧 뭐냐? 지금 우리에게 하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하는 소리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아니, 돈 없으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어지면 죽는다니까. 아멘? 근데 잠깐만, 마귀라는 놈은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돈 없으면 죽는다는 그 사고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것 같으면은 나는 계속 돈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고 산다니까.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그런 것들을 물리치라, 이 얘기는 그 탐심 자체가 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 가지고 탐심을 갖는다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종이 돼버린다니까. 돈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돼 버린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놈들아, 세상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는 거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언약으로 사는 자들인데 뭘 또 세상 사람들 같이 떡을 쫓아가 그렇게 사느냐.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런 걸 다 있어야 될 줄 아니까. 그럼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떡을 쫓아가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어요? 말씀을 쫓아간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건 뭐냐?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서 자꾸만 우리 눈에 뭐를 가지고 얼씬거리게 만든다? 떡을 가지고 얼씬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떡이 눈에 보이면 우리는 그걸 안 먹을 수가 없어. 아멘? 그럴 때 예수님처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는 세상의 그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한 자세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굶기지 않으세요. 어? 안 굶긴다니까. 우리 울산 목양교회를 보세요. 이게 왜 안 믿어져요? 저 굶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이고 입히시고 한다니까. 누가? 저 위에 분이 누구를 감동케 하든지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시고 한다니까. 아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한 사람은 그걸 안 믿어. 맨날 저 본다니까, 이거 본다니까, 떡지도 한다니까. 야, 이 사람아, 지금까지 온 걸 봐봐라. 결국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귀라는 놈이 자꾸 와가지고 떡 가지고 확 하니까. 거기에 흔들리니까 우리는 체면에 걸려가지고 레드썬 하니까 떡 주저한다니까. 그럴 때 이 못난 정 목사는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걸 깨잖아요. 어? 그 체면에서 빠져나오라고 소리를 치면서. 그래서 항상 마귀라는 놈은 것이에요. 두 가지로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해요. 첫째는 뭐이다? 의의 문제예요.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냐? 아니면 우리 행위의 의냐? 이걸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하냐? 물질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을 쫓아 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물질 쫓아가는 이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고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불의한 청지기 같이 내가 이게 주인이 뭐를 기뻐하는지 그걸 먼저 깨닫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 같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체성이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 눈에 마귀 와가지고 떡을 가지고 막 흔들더라도 물러가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명품 가방을 가지고 막 흔들더라도 명품 가방 보지 말고 그냥 시장에 가 1,000원짜리 그 비닐 가방 들고 다녀도 이게 조사원이 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명품 가방 들고 오기만 들고 와면 내가 가위로 다 잘라내버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좀 마귀를 좀 이기세요. 마귀가 노리는 그 노림수를 그거 왜 모르느냐고. 맨날 말로는 마귀하고 이긴다. 마귀가 뭘 가지고 공격하는지도 모르면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는데. 다시 말합니다. 마귀라는 놈은 두 가지를 공격하는데 의에 걸려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려요. 야, 내 꼬라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구원의 즐거움 상실해버린다. 그 다음에 물질 떡에 걸려들 것 같으면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진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호세아서를 볼 것 같으면 호세아가 주머니 돈만 있으면 어디를 가더라?
고메리 수중에 돈만 있으면 어디로 가요? 강남 스타일 쫓아가잖아. 맨날 그거 가잖아. 그러니까 고자가 어떻게 해요? 고메리 가지고 있는 돈을 압수해버리잖아요. 그죠? 돈을 압수하고 나니까 어디를 쫓아가요? 그 강남 제비 쫓아가다가 누굴 쫓아가요? 본신랑 쫓아가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간섭하고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이 있을 것 같으면 누구 쫓아가냐? 강남 제비 쫓아간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물질 다 걷어간다니까. 그럴 때 비로소 뭐가 하느냐? 여기 와가지고서 철회기도 한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잘 돌아오세요. 아멘? 그런 일이 이제는 하나님이 담을 맞고 가시로 담을 맞고 물질을 치고 몸을 치기 전에 그냥 하나님, 내가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는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주신다니까. 아멘? 명품은 주지 못하더라도 가짜 명품이라도 주신다니까. 아멘? 제발 좀 세상에 그 화려한 걸 쫓아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냥 있는 바 족한 줄 아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늘에 신뢰한 것이고 이 땅에서 뽑아지는 것인데 마귀라는 건 날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려고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여기에 걸려들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율법의 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늘에 신뢰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살아가는 종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넘어지지 않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